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9절 그리고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서부터 아브라함이라 부를 거다, 이렇게 그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반드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방식이 굳어진 이름이고 소위 말해서 옛사람,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젖붙임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 내 방식, 내 생각 그리고 나의 행동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이해하는 습관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본능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방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앞에서는 열심히 이해해놓고 뒤에 가서는 사레의 말을 듣고 육신적 방법을 취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속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끊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충돌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속히 우리가 살아왔던 아브라함은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시는 아브라함의 옷을 입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핸디캡 하나가 있잖아요. 잘 알다시피 무자한 것, 아들이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한이죠, 아픔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70세 먹은 세상의 활동성이 있는 사람한테 너 나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건을 열 거야. 그게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너는 물건뿐만 아니라 인권, 너는 모든 사람을 지도하는 자가 될 거다. 그게 사실이든 떠나서 여러분 내가 잘 된다는 말에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더 눈에 띄는,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너희의 민족, 여러분 민족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식이 있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이야말로 돈 줄게 라는 말보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대적으로 볼 때는 너가 많은 사람에게 머리가 될 거야 라는 그 어떤 단어보다는 너 아들을 줄 거야 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여러분 달콤함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지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무는 순종의 시간, 여러분 그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부름을 받은 그 75세로부터 자신의 초조했던 인생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에 옮겨지니 이게 정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데 물건이 열리고, 생각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는 어느 날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다른 건 다 만족을 주시고 다른 건 다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초조함이 기대가 됐다가 이 기대함이 다시 초조함, 사람이 안 되는 게 있나 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주시는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런 말은 못하죠. 그래도 하나님이시래도 내 인생에 안 되는 게 있나 보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는 점점 먹어가서 지금 여러분 85세까지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은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사고를 또 친 것, 하나님이 분명히 너 자식 줄 거야 라는 말씀을 10년 동안 담았어요. 초조했던 내 인생에 기대가 생겼고, 여러분 10년 동안 물건을 여셨는데 자식 하나 안 주실까? 내 인생을 이렇게 잘되게 하셨는데 자식은 쉬울 거야. 근데 웬일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다 만족을 주셨어도 내가 가장 원하는 자식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초조가 기대해서 다시 이게 안 되나 초조함으로,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게 낙심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85세에 여러분 정 안 되니까 사례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지 않을까 기다렸지만 10년이 지난 거예요.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응답이 안 되니 더 나이 먹으니 아직도 여러분 사례지 사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아브람이지 아브라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질이 뭐예요? 열심히 앞에서는 이해하지만 세상의 정보가 오르면 세상 정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무리 은혜 속에 살아도 여전히 이 사라가 말고 사라에게는 세상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이 안 되면 딴 생각하는 것, 이게 사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가 말하지 않습니까? 더 늦으면 안 되니까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잖아요.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현실적 타협을 합시다. 더 늙기 전에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그래서 아들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말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왜 그러세요? 왜 약속을 못 믿어? 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람. 은혜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10년 약속보다 현실적 대안이 끌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86세에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아들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월이 지났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또다시 13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 다시 한번 내게 내 약속이 너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며 너는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만들고, 예전에 13년 전에 들었던 약속이죠. 너에게 민족을 만들고 민족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도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4절서부터 쭉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어봤다 그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내 기준대로 응답이 안 되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내 인생을 접근해가는 모습을,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넘어진 이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실수해도 너 실수했으니까 내 약속이 끝났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실수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는 했지만 내 약속을 너에게 실행할 거다. 이게 뭐예요? 실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실수했지만 내 약속을 너에게 던질 거야.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되잖아. 여러분, 육신의 아들을 얻어서 자식 키우는 재미가 13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그 육신의 아들 말고 내가 약속했던 언약의 아들이 너희에게 다시 한번 출생할 거야 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기분은 좋은 거고 틀림없는 것은 은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속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고 있는 당신의 속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멘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속내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속내는 웃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창세기 17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속내예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99세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사례의 나이는 10살 차이예요. 99세니 어찌 출산을 90세니 어찌 출산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눈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할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할까, 그거 은혜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거는 시험되지만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 듣고 여러분 인상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은혜는 되지만 계산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깨달아지지만 여전히 나의 속내가 있고 내가 살던 계산법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멘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저 100살입니다. 제 아내는 90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장 11절에는 말합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람이 또 끄집어냅니다. 우리 아내 임신 못해요. 그 전에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제는 나도 틀렸고 아내도 틀렸고 이제는 이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웃음이라는 것은 비웃음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람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17장 19절에 그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웃으면서 이제는 이스마엘만 키우면 됩니다 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게 아니죠. 이제는 내 주제를 알아야 하나님, 이제는 그런 소원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스마엘 갖고 만족해야지 어떡합니까? 아내의 소망도 끊어졌고 나도 더 이상 애를 가질 만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도를 바라보면 이제는 모든 소망은 저한테 끝났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저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지만 저는 됐습니다. 이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길 막고 막아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 100살인데. 왜요? 여성 나이 90이고 예전에 생리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입장,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의사까지도 그건 어려워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그게 사레의 모습이요, 그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선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라, 이 아발, 아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발이라는 뜻인데, 이 아발이라는 말은 우리가 찬송이 복음성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니다라는 아발은 아직도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이가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가 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낙이 끊어졌어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아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회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아발이라는 단어의 이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발은 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혈기가 있고,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고, 아브라함의 지식이 있으면 나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던질 수 없어요. 아니라 라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나의 방식이 죽고, 나의 생각이 죽고, 믿음 때문에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식으로 봐도, 그렇죠? 세상의 정보로 봐도 나는 틀린 몸, 나이 100살에 생리 끊어진 아내는 90살에, 이거는 아무리 봐도 틀렸어 라는 마음의 정리. 이제 아브라함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병원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자신을 끝내서 믿음이 됐든 이렇게 됐든 그렇게 됐든, 여러분,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해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라는 아발이 말은, 다시 말합니다, 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못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나는 엘샤다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이 먹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가 뭡니까? 여러분, 엘샤다이. 엘샤다이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창세기 18장 14절에 천사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인간에게 역사가 되고 인간에게 힘이 됩니까? 인간에게 잔깨가 남고 인간에게 내심이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후원해 주시죠. 내가 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근데 인간의 소망이 끊어지고 인간이 절망이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의 이름이라는, 내가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할 일이 없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17장 19절에 아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늘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풀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끝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너는 끝났지만 오케이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오케이, 너 끝났지? 예. 너 못하지? 예. 너 안 되지? 예. 너 포기하지? 포기해야죠. 왜?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끝나면 이제는 내가 하리라. 네가 내려놨으면 이젠 내가 개입하리라. 네가 하려고 몸부림치면 네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내가 도와주지만, 이 범주, 돈 버는 일, 이름 올리는 일, 얼마든지 아브라함 갖고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식 문제는
여러분, 무자한 인간이, 생리가 끊어진 사람이, 남성의 모든 조건이 소멸된 자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 세상 의술이 바꿀 수 없는 자, 세상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여러분, 이 문제는 엘샤다이가 개입해야 돼. 근데 그 문제까지도 아브라함이 내가 할 겁니다 고집부리면, 내 방식이 있습니다 고집부리면, 전능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에게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엘샤다이가 개입합니까? 아이, 저 끝났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못해요. 그치, 너 못하지? 예, 그러면 내가 할게. 아브라함이 죽어야 하나님은 바로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된다. 내 방식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방식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까? 자식도 한 명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장명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안에는 가로 열고 영적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아야 됩니다. 영적 해석가 뭐냐? 아브라함은 이겁니다. 내가 하리라. 너는 자식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내가 하리라.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풀기 전에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언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하리라 선포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내 방식, 내 사상, 내 중심이 죽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 이삭 같은 기업들이 많아야 돼요. 내 신만 갖고 여러분 만들고 내 능력만 갖고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밖에 있는 영역이 엘샤다이의 개입으로, 그분의 힘으로 성을 쌓고 그분의 힘으로 기업이 되고 그분의 힘으로 강해지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멈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될 때 하나님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중요합니다. 첫째, 비밀을 알려주셔. 우리는 여러분 비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것 때문에 고통당해요. 하나님 언제 응답이 옵니까? 이것 때문에 몸살납니다. 근데요, 일반적인 것들, 여러분 응답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적 응답과 특별 응답. 일반적 응답은 내 직장 속에 일을 잘하도록 은혜 주시는 것, 내 비즈니스 속에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위에 은혜 주셔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 가지고도 여러분 기절하죠. 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 은혜가 뭐냐? 내 영역 밖에 있는 일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엘샤다이와 나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속히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이 이삭처럼 내 것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두 가지를 활짝 폭로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말, 우리는 익숙하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면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게 여러분 이삭 하면 늘 아브라함 옆에 있으니까 친밀해서 깊이가 없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삭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이삭이요. 이 이삭은 무자한 전혀 육신의 이스마엘 갖고 만족하는 그에게 본인의 영역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바깥에 있는 그 약속의 세계를 던져준 이름이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에요. 두리뭉술
은혜 줄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삭도 아들을 준비했는데 이 아들은 이삭일 것이요, 여러분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야곱으로부터 요셉이, 요셉으로부터 400년의 역사가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일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요셉이 애굽을, 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여러분 엘샤다이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좁은 그림 갖지 말고 지난주에 좀 큰 그림을 봅시다. 그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람, 다시 말합니다, 아브람 그냥 아들 죽게 끝이에요.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에 구체적으로 이삭이야.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막연했던 은혜가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 구체적으로 정보가 보여지고, 구체적으로 느낌이 보여지고, 구체적으로 만져지고,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돼. 아직도 아이돈노 헷갈리면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혜가 없지 않아. 돈 버는 은혜 있어요. 먹고 사는 은혜 있어요. 사람에게 인기 얻는 은혜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내 영역의 꿈 말고 나는 내 영역 밖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갖고 왜 환상을 안 주십니까?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왜 역사를 안 줍니까? 아브라함 갖고는 안 줘요. 아브라함이 죽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를 낳고 그 아이를 장명을 하고 그때부터 너는 아브라함이 되리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포하는 순간부터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이 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여러분 이 19절에는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그의 18절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법적으로 형성되고 법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날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법에 기록이 돼야 되고 법적으로 완성돼야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건 아직도 아브라함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선포하는 그날부터 내게 적용되고 말씀이 선포되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을 보여주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되면 때가 보여. 우리는 하나님은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때가 없어. 그냥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언제 하나님은 때를 알려주시느냐? 아브라함이 되면 때가 보여. 아브라함이 되면 날짜가 보여. 아브라함이 되면 주님 오실 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자식이 언제 열릴까? 아브라함은 그냥 기다려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에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에 날짜까지 정해 주십니다. 거기 어디 있느냐?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보세요, 내년이라는 시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돼서 날짜가 언제 임신합니까? 언제 주십니까? 날개 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예요. 그가 보세요, 그것은 왜 100살이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여러분 참고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가까워질까? 성경에 참고로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3장인가요?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 시몬을 부르시고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언제 베드로가 됩니까?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선포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니까 너는 오늘부터 베드로야. 장차가 아니라 너는 오늘부터 베드로야. 자, 그렇다면 사람마다 차등이 있겠지만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때를 주시느냐, 때를 열어주시느냐? 주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신앙 고백. 우리는 여러분 계속 내 마음속에 찬양이 됐던 사랑합니다가 됐던
예수님이 됐던 계속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려줘서 그 신앙 고백이 주님께서 가슴이 뜨거우시면 성경에는 뭐라고요? 나에게 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죽어도 내가 이 바짓단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할 때까지 절대 못 놓습니다. 여러분, 그 바짓단을 물고 늘어지는 인내의 기도, 끈기의 기도 앞에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이거를 우리는 참고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잘한 거 실수도 했고 지멋대로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너 실수 덩어리 넌 틀려 먹었어. 그건 인간의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판단해서 저런 인간이 무슨,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실수 안 하면 인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여러분, 인간이 완벽하면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인간이 완벽하면 루시퍼만 생기지 여러분 겸손이 생기겠습니까? 자만만 생기지. 인간은 죽을 때까지 부득불 넘어지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넘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잘해보려고 애쓰는 거를 또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간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예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을 빨리 죽여버리세요. 사례 갖고는 절대 안 돼. 사례가 빨리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사라는 뭡니까?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 말은 장명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리라. 내 인생에서 한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건 절대 안 되오니 내 안에 아브라함의 이름의 장명처럼 아버지, 내 인생,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장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는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착시 현상이 뭐냐면, 이름만 바꾸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꾸면 천재가 되고, 이름만 바꾸면 잘할 것 같고 해서 어떤 목사는 이름 바꾸는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있어서 그분만 부흥에 다녀가면 교인 이름이 50%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름 골백번 바꿔봤자 그 인간은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기철인데 어느 날 은혜를 봐서 여러분 장바울로 바꿨어. 그렇다가 제가 바울 됩니까? 저는 그대로 장기철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람 됐다고 아브람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아브라함의 옷을 입었지만 사는 건 아브라함이에요.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 됐더니 천사가 됐습니까? 너 오늘부터 베드로야 해놓고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은혜는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끝없이 아브람과 아브람 사이에서 헤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제 파악해야 돼.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남이 바뀌길 원해? 나도 안 바뀌고 쩔쩔매면서 너는 바뀌어야 돼. 그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약하잖아. 남들도 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이름을 갖고 무슨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를 가지면 뭐 천사가 될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아브라함이에요. 단 부족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고, 약하기 때문에 잘하는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 건데, 성도가 괴로운 게 그죠. 목사님, 저는 목사인데 왜 이 꼴로 삽니까? 당신은 죽을 때까지 그 꼴로 살아요. 그러나 그 꼴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이 꼴 갖고 안 되니까 지금 바꿔주세요라는 고민을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천사가 된다? 그런 착시 현상은 기대하지 마시고, 나도 주제가 못 되면서 남한테 당신 잘해야 돼. 그것도 여러분 참 웃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 나는 은혜 아니면 될 수 없으니, 저분도 은혜 아니면 될 수 없으니 우리를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됐잖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쩔 겁니까? 오늘 제가 이름 싹 바꿔드려? 김기영을 갖다가 김베드로, 임태영을 갖다가 임바울 싹 바꿔드릴까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고민해봤습니다. 그럼 나는 바뀐 별명이 뭐야?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나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게 영적 장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브라함은 뭡니까? 옛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새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영적 장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냐?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무늬만 맞지. 찬양 부르는 거 무늬만 그래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방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꾸 방식이 바뀌어서 언젠가는 변화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저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방식은 내가 결정해. 아브라함의 방식은 주님이 결정해. 아멘. 여러분, 장기철이의 방식은 내가 결정해. 그러나 장기철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김기영의 방식은 김기영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장로가 되었으면 주님이 정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요? 방식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늘은 아니집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브라함 고집 갖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아브라함의 고집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방식 때문에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은 지긋지긋한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무너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질 때, 여러분, 엘샤다이는 성경 속에 기록한 옛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이름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방식을 바꾸십시오. 내가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도록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삭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접근해 주시고 비밀도 열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결정판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이 땅에 시작되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실천됐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그리스도인과 십자가는 뗄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이 경고해주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권을 받는 겁니다. 고난주간, 종료주일,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 이 종료주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 이 고난의 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옷이 더 경고케 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 영적 이름을 갖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번 이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기 위해서 경건하셔야 되고 개인 금식을 하셔야 되고, 금식은 밥맛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미디어를 끊든지 텔레비전을 내려놓든지 뭔가 나의 육신적인 시간표를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따라가시면 주님께서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는 아브라함이야, 이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확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이번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 야곱처럼 기도의 끈질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해라는 뭔가 한 가지가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